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기로 합니다. 35절에 그 날이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36절에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 것입니다.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 호수를 건넙니다. 보면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잘 저어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 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냐고 합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광풍이란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사납게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광풍도 작은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라서 물이 배에 들어와 잠기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바람이 그치니 물결도 잔잔하여지게 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꾸짖으십니다. 4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의 각조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땅은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아랫물 속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시니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놀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65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별것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빛이라고도 하십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로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런 믿음에는 자기 영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싫기에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인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하여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들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 곧 믿음의 창시자이며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숨기는 신은 그들의 욕망이며 그 영광은 땅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원의 주와 재림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그 자체이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